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간증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에서 본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나눠주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인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나눠주는 일을 하시는데 그 결과는 무엇인가? 결국 신부를 얻는 것이고, 결국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분의 군대를 얻으셔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바로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항목이 필요하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주신 그 내적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 내용들이 어떠한 항목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6장 14절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승리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를 지키는 것이지,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지킬 때 바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주 서서 있어야 되고 서 있어야 된다. 승리의 위치에 서서 이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실제라는 뜻이고, 우리 생활에 실제의 생활이 있어야 돼요. 실제의 생활. 실제의 생활은 무엇인가? 그 생활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살 때 실제입니다. 그 외의 생활은 다 공허하고 텅 비고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개인적인 어떠한 오락을 위해서 어떤 게임이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런 것들도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는 다 의미가 없고 헛된 것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실제 안에서만 행할 때 그것만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활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인다.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실하게, 실제를, 그리스도의 실제를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바로 우리는 의를 갖게 됩니다. 아, 나의 의는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양심, 심장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이 참소를 통하여 우리를 실족해 하고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게 하는데, 어쩌든지 여러분들의 의가 오직 그리스도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양심은 지켜질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보면 이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뭐 신은 사실 이렇게 견고한 기초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기초는 바로 우리가 복음의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진리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고, 내 안에, 마음 안에, 양심 안에 의가 있을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요? 평안을 갖게 되죠. 평안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할 때, 이것이 사실 복음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도록 항상 우리 발의 기초를 아주 든든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16절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제 아까 우리가 실제이신 진리를 갖고 그러면 의를 갖게 되고, 진리는 우리에게 의를 만들어주고 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아까 진리와 의와 평안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교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사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불화살, 참소라는 여러 가지 불화살, 의심이란 불화살, 두려움이란 불화살, 여러 질병이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을 화살로 이렇게 쏩니다. 여기 보니까 불화살이라 그러죠. 그럴 때 우리가 화살이 날아오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이렇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막는 것이. 주님이 나의 의이시고 그분이 나의 평안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평안을 갖고 의를 갖고 진리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 세 개가 총체가 곧 우리의 믿음이 돼서 사단의 모든 참소들을 날아오는 불화살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 막아내야 됩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또 내 느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붙잡고 모든 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어떤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연약함이 다가올 때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 환경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모든 가난의 불화살을, 질병의 불화살을,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뭐 전쟁할 때 방패가 다 있어야 되죠. 막 화살이 막 날라오잖아. 이걸 막아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보니까 구원의 투구, 이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실제로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아까 몇 가지 이런 전신갑주의 기본적인 항목,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오늘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구원의 투구, 사실 그냥 머리에다 이 구원의 투구는 이건 다른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요즘에 많이 쉽게 성도들에게 진짜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확실히 세워져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자녀들, 우리 지역 식구들, 우리가 같이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 아, 내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난 이미 영생을 주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투구를 확실히 쓰고 있으면 어떤 사단의 의심과 참소도 우리는 다 떨쳐버릴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구원의 투구를 우리 머리에 쓸 때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가지는 대부분 우리를 방어하는 수단이죠. 방어하는 수단.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면 기본적으로 진리의 허리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의의 호신경, 바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 여러 가지 이러한 여러 5가지 항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원수를 또 한편적으로 영적 전쟁이니까 승리하고 그를 도말시키고 이겨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뒤에 보니까 이제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막 수비만 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 원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성령의 검, 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령의 검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이제 갖되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싸움은요,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되 18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18절에 말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실제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능력을 우리한테 공급해 주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바로 원수를 처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수비지만 공격용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하나님 내가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아멘. 진리로 허리띠를 띠기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의에 호신경을 붙입니다. 의에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내가 평안의 복음을 하나님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점점점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것이 사단을 뭐예요? 처리하는 겁니다. 원수를 도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운다는 것은요 무엇으로?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들이 입을 열 때 바로 그것이 승리의 칼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도 뭐예요? 이 입을 여는 거죠. 말하는 거죠. 찬양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간증, 전도도 결국 뭐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해낼 때 여러분들은 사단을 처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찬양하기를 힘쓰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또 말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로 사단을 공격하는 것이고 사단을 패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와 간구를 뜨겁게 할 때 특별히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뒤에 기록되어 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기도해서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강력하게 전하도록.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의 비밀을 듣고 있어요. 진짜 우리 복음은 비밀스러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나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생명과 또 깊이도 있고 능력 있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비밀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해서 모든 자들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격용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할 때마다 바로 사단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든 활동에 결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본적인 그냥 그것은 수비용이지만 방어용이지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한편적으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이것이 사단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로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지는 영적 전쟁의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그 합당 그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는 참된 누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 24절 마지막에 말하죠. 마지막에 에베소 6장 결론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이제 3가지 단어 평안과 또 믿음을 겸한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
그럴 때 그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고 믿음을 통한 그런 사랑이 있고 또 은혜가 누려지는, 교회가 늘 문제가 있고 시끄럽고 싸우고, 이건 뭐예요? 지금 영적 전쟁에서 그 교회가 패했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늘 싸움, 분쟁, 나눔, 아주 행복하죠. 사람들, 가족들이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만약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면 여기 말한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들, 여기에 평안이 있고 믿음을 통한 사랑, 또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 결과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을 통한 사랑, 즉 믿음과 경험, 사랑, 또 은혜가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평안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사랑과 믿음도 누리지 못하고 평안도 누리지 못해요. 어쩌든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주님이 다시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평안과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여러분 가정 생활에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의 결과가 체험되고 누려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쭉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누어줌에 대한 그러한 누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로마서에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명의 나누어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은 로마서에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절 16절만 잠깐 그냥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 때 바로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러한 의미는요, 이렇게 두 가지 어떤 방향, 하나는 객관적인 방향, 또 하나는 주관적인 체험의 방향이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구속을 이루셨고 그분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죠. 그리고 의롭다함도 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됐어요.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건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뭐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 결과 우리는 제사함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과 하나님과 화목된 기본적인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사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은 객관적으로 이러한 구속과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화목이 이루어졌지만 또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주관적으로는 체험이 있어요. 체험. 그것은 밖에서 이루어진 공식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은 또 나에게 어떻게 돼요? 체험이 돼요. 주관적인 나의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체험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주관적인 구원의 체험은 거듭남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듭났죠. 내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내적으로 그 체험을, 주관적인 체험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거듭남.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해 분별되죠. 세상과 분별돼. 여러분들 거듭나면 조금씩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과 육신의 것들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적으로 변화가 되죠. 이거 다 여러분들의 내적인 변화가 실제로 우리 안에 내 주관적으로 느껴져요. 계속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점점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죠. 그리고 점점점 우리는 나중에 결국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계속 그런 모습이 우리 주관적인 구원의 체험이. 아까는 객관적인 면에서는 그분이 구속을 이루셨고 우리가 이제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있지 객관적으로. 그러나 개인적 주관적인 체험은 또 내적으로 이런 느낌. 이것이 뭐예요? 우리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명을. 내가 구별됐다. 구별된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점점 우리가 평안화되고 실제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그런 역사. 로마서는 이제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명의 누림이 최고로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무한적인 공급의 생명의 누림의 마지막은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가져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올리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또 드림을 통하여 그 생명을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